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외우고 있는 이 사도신경의 구조를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은 총 12개의 구절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중 첫 번째 구절은 성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고, 이 성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지난주에 한번 살펴보았던 이야기죠. 그죠? 그리고 두 번째부터 일곱 번째 구절은 성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여덟 번째는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 아홉 번째부터 12번째 구절은 교회와 개인적인 신앙 고백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그 중에 첫 번째 성부 하나님에 대한 내용은 지난주에 살펴보았었죠. 사도행전 첫 번째 구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 지난주에 이 구절의 의미를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사도신경은 성부 하나님을 가르칠 때에 두 부분을 강조해서 가르쳤습니다. 첫째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이 누구다? 우리의 아버지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을 때에 나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 즉 창조주의 피조물이다 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 수많은 인간들이, 그렇게 철학자들이 답을 찾고자 했던 도대체 인간은 무엇이며 인생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한 답이 바로 이 첫 번째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인식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을 때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 가운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은, 가장 선한 존재답게 이 세상을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인생관까지 같이 이제 정립이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는 그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것이 이 사도신경의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창조주, 창조신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은 굳이 성경이 아니더라도 이방신들 가운데 자기가 창조했다, 그런 신들이 많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고대 그리스 신화 가운데서도 창조의 신이 따로 있습니다. 데미 우르고스라는 신이 있고, 또 인도의 힌두교의 창조신이 있죠. 브라흐만. 이런 신들은 창조는 했지만 그 창조한 이 신과 그 인간의 관계가 전혀 인격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한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릴 때에, 보존할 때에, 특별히 우리 인간을 다스리시고 보존하실 때에 인격적으로 다스리시고 인격적으로 보존하신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처럼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과,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비록 피조물과 창조주의 관계이지만 아버지의 관계로 그렇게 묶여져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엮여져 있는 것이죠. 즉 인격적인 관계로 엮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 인간은 타락하여서 죄를 짓는,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진노의 관계가 아니라 부모 자녀의 관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인격적인 관계로 그렇게 형성이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의 두 번째 구조가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볼 성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성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사도행전 전체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오늘은 그 첫 번째 구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사도신경에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놨습니다. 1번 누구요? 외아들. 2번 우리 주. 3번 예수. 4번 그리스도. 그러니까 사도신경은 예수님은 누구신가를 이야기하면서 이 네 가지로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복잡해요. 왜 예수님을 이렇게 복잡하게 여러 말로 설명하고 정의를 내릴까? 제가 좀 더 쉽게 저를 가지고 비유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예, 김용기입니다. 저의 이름은 김용기예요. 예. 저의 신분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뭡니까? 덕지교회 목사입니다. 저의 신분이에요. 그죠? 두 번째 또 뭐가 있어요? 아들이에요. 저는 누구의 아들입니다. 그죠? 저희 부모의 아들이죠. 그죠? 또 누구예요? 네, 제 아내의 남편이에요. 또 누굽니까? 아버지예요. 누구의 아버지예요? 여기 있잖아요. 아버지예요. 저의 신분이에요. 그 다음 또 예를 들어 하나 넣어봤습니다. 제가 노예 가면 뭡니까? 목사의 회계입니다. 네, 돈을 제가 이렇게 세리고 있습니다. 자, 저의 신분은 예를 들어서 몇 가지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이름은 김용기, 신분은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렇게 저 김용기라는 사람을 이렇게 정의를 내리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이 사도신경에는 예수님을 이렇게 정의 내리고 있어요. 다음 그림 보시면 이름이 뭡니까? 예수. 이름이 예수예요. 이름이 예수고 예수님의 신분은 뭐예요? 외아들이에요. 외아들. 그 다음 또 누구예요? 우리 주님이다. 또 뭐예요? 그리스도다. 이것이 사도신경이 이야기하는 이름과 신분을 제가 구체적으로 좀 나누어 봤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름은 예수님이다. 예수님의 신분은 외아들이고 우리의 주님이고 그리스도시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하나하나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놔두세요. 네. 왜 가장 먼저 예수님의 이름을 살펴봐야 되겠죠. 이름, 예수. 여러분, 예수님은 왜 예수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의 이름은 왜 예수일까요? 제 이름이 김용기 아닙니까? 네? 제 이름 김용기인데 저희 아버님이 총각 때 서울 계실 때에 이제 저희 어머님을 이렇게 이제 중매로 만났는데 저희 어머님이 교회 안 다니면 안 만난다 이래 해가지고 아버지가 저희 엄마 만나려고 교회를 이제 나가기 시작했대요. 근데 이제 서울에서 처음 이제 교회라는 곳을 갔는데 그 교회가 어느 교회였느냐 하면 순복음교회였답니다. 순복음교회. 그날 설교하신 목사님이 참 이렇게 좋은 말씀들을 참 잘하시더래요. 교회라는 데를 처음 가가지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앞에서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참 말도 잘하고 참 좋은 말씀들을 잘 하시더래요. 그래서 참 훌륭한 분이다 그런 생각을 했었더랍니다. 이제 그 목사님 이름이 이제 조용기 목사님이었어요. 예. 이제 훗날 이제 결혼을 해서 아버지도 이제 신앙이 좀 들어가시고 이제 제가 태어났는데 신앙이 들어갔으니까 이제 장로도 됐어요. 시골의 교회에서. 그래서 이 막내 아들은 좀 목사가 됐으면 좋겠다 싶었답니다. 그래서 이름을 조용기 목사님 이제 처음 우리 아버지가 봤잖아요. 그래서 참 훌륭한 분이다 그런 생각을 아주 강하게 했기 때문에
이 아들이 목사가 되면 조용기 목사님처럼 훌륭한 목사님이 되라고 이름을 김용기라고 지었답니다. 제 이름이 그래서 김용기예요. 근데 그 당시 저희 이제 할아버지는 신앙이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래 야는 이름을 뭐로 할래? 그래서 이제 김용기로 할랍니다. 그랬더니 저희 할아버지가 이제 용기 이름을 보자. 그러면 한자를 뭐로 써야 되나 하다가 용용자에 턱이자를 딱 쓴 겁니다. 용용자에 턱이자. 그러니까 용의 터 혹은 용이 나는 터. 뭐 이게 좀 한자 이름으로 하면 목사 이름으로는 참 안 어울리는 그런 이름 아닙니까? 그죠? 네, 참 안 어울려요. 참 아쉽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생각을 해요. 꿈보다는 해몽이 중요한 것입니다. 제 이름에 비록 용용자에 특이자가 들어가지만 어쨌든 저희 부모님은 제가 조용기 목사님처럼 그런 훌륭한 목사님이 되거라라는 그런 염원을 담아서 이름을 용기라고 지은 그런 배경이 제 이름에 깔려 있어요. 제 이름의 목적이 그렇다라는 거죠. 자, 그럼 예수님이 예수라는 이름을 갖게 된 그 배경. 보통 아기가 태어나면 아기의 이름은 누가 짓습니까? 부모가 짓죠. 혹은 뭐 조부모가 짓기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름은 요셉과 마리아가 지은 것이 아닙니다. 맞죠? 오늘 우리가 성경 읽었죠. 21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태어나기 전에 먼저 이름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21절에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뭐라? 예수라 하라.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님의 육체의 부모가 요셉과 마리아가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어주신 거예요. 맞죠? 예. 근데 그 예수의 이름, 그 예수라는 그 이름은 구약에서는 여호수아라는 이름과 같은 이름입니다. 이게 구약에서 여호수아 알죠? 그죠? 여호수아 본받아 가나안 정복을 했던 여호수아 장군. 그 여호수아는 히브리식 발음입니다. 여호수아는 히브리식 발음이에요. 근데 라틴어로 이 여호수아가 예수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영어로는 지저스가 되고요. 근데 우리는 참 한국말로 예수라고 부르니 이 라틴어로 예수아라고 부르는데 참 이게 발음이 너무 비슷합니다. 우리는. 근데 그 예수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라는 이름은 구약에서는 여호수아라는 이름과 같은 이름이고 그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다? 구원할 자다. 구원할 자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어디로 데려 들어갈까요? 천국으로 데려 들어가죠. 가나안 땅. 영적인 가나안 땅. 우리의 최종적인 가나안 땅. 그죠? 천국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구약에서 여호수아, 신약에서 라틴어로 예수와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구원할 자. 구원은 할 자이신데 근데 어디에서 우리를 구원해요? 죄에서 구원할 자. 그것이 예수님의 이름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벌써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나는지에 대해서 다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이 예수님이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게 될 것인지도 그의 이름 안에 다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예수님이라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래 구원할 자, 그래 구원은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하신다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는 자동적으로 해야 돼요.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 입술로 내뱉을 때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다. 이 생각이 머릿속에 자동적으로 그려져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부터는 사도신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신분 세 가지를 살펴봅시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의 뜻을 배웠죠. 그죠?
예수가 무슨 뜻이라고요?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님의 이름이 그런 뜻이에요. 자, 세 가지 신분이 있는데 오늘은 첫 번째 외아들에 대해서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외아들이에요. 외아들. 누구의 외아들입니까? 요셉과 마리아의 외아들입니까? 아니요. 성경에 보면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을 낳고 난 이후에 그 뒤로 또 아들을 쭉 낳았어요. 그죠? 여기서 이야기하는 외아들은 누구의 외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외아들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외아들이라는 그런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외아들이라는 말이 주는 약간의 오해 소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는 외아들이라고 하면 딸도 있는데 아들이 하나 있을 때 그때 외아들이라는 말을 써요. 맞죠? 외동아들. 그러니까 외동아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이제 외아들이라는 말을 우리가 외아들 이렇게 말 쓰잖아요. 외아들이라는 말은 아들은 한 명이지만 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도 외아들이라는 말을 써요. 그죠? 한자로는 독자라는 말을 씁니다. 우리가 이 외아들이라는 말이 주는 오해가 그런 거예요. 이게 우리는 이제 외아들이라는 말로 번역을 했지만 또 다른 번역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독생자. 독자, 외아들. 딸도 있지만 아들 하나다. 그때는 이제 외아들, 독자 이런 말을 써요. 외동아들. 근데 독생자라는 그 원어적인 의미는 딸도 없고 오직 자녀가 한 명 있는데 누구예요? 아들 한 명 있다. 그때 독생자, 이제 한 명, 독생자. 그래서 우리가 외아들로 번역했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외아들이다라고 그렇게 사도신경 우리가 고백할 때 그때 우리 머릿속에 뭘 떠올려야 돼요? 아, 독생자. 그 생각을 해야 돼요.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을 왜 하나님의 독생자로 칭하는 그 이유와 배경을 좀 더 알아봅시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 자녀라는 말을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하지요. 네. 그런데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 자녀다라고 부르는 것과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가 되는 것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자녀라고 부르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가 인격적인 관계, 친밀한 관계를 뜻하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외아들 독생자라는 그런 신분을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것은 이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이것을 이제 신학적으로 설명을 해야 됩니다. 좀 부족한 설명이지만 제가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개가 새끼를 낳으면 뭡니까? 개가 새끼를 낳으면 뭐예요? 개죠. 그죠? 소가 새끼를 낳으면 뭐예요? 송아지라고 하지만 소죠. 그죠? 소죠. 그죠? 소예요. 사람이 자녀를 낳으면 뭡니까? 사람입니다. 개가 요즘은 사람 대접을 받는 시대에 좀 살고 있지만은 자, 아무리 개를 사람처럼 대해도 그런 세상이라고 하지만 그렇다고 그 개가 새끼를 낳았다고 해서 아이고 우리 아들 우리 새끼 말은 그렇게 하지만 그 개가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죠. 그죠? 분명히 달라요. 동물과 사람 다릅니다. 개는 개를 낳고 소는 소를 낳고 동물은 동물을 낳고 사람은 사람을 낳습니다. 자, 이처럼
동물의 새끼는 동물이고 사람의 아들은 사람입니다. 자, 그렇다면 신의 아들은 뭘까요? 신의 아들은 뭘까요? 신의 아들은 신이죠. 신의 아들은 신이에요. 이해되시죠? 신의 아들은 신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이고 심판주이십니다. 신이십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심판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신의 외아들인 예수님은 뭐예요? 신이에요. 이해되시죠? 사도신경이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외아들이라는 그 신분을 강조하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이 이 마리아, 사람의 몸에서 태어났지만 신임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이해되시죠? 예. 여러분 세례 교육 받을 때 다 받으셨죠? 예수님은 참 신이자 동시에 뭐예요? 참 사람이다.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함께 가지고 계신다. 그죠? 그 가운데 그렇다면 사도신경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외아들이라고 그렇게 신앙 고백하는 그 배경은 뭐예요? 이것이 강조하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은 신이다. 신이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신학적 용어로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기 위한 그런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의 신격을, 신성을 유대인들에게 스스로 밝히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9절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29절에 내 아버지, 그러니까 하나님이에요. 내 아버지 하나님은 만물보다 크다.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이 창조주시다. 이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30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신격을 스스로 이렇게 밝히셨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즉 예수님께서는 창조주 하나님과 하나이다. 즉 같은 신격을 가졌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가장 격이 높고 그 다음에 뭐 예수님이 그 다음 좀 격이 낮고 그 다음 뭐 성령님이 좀 더 격이 낮고 여러분 이런 식으로 삼위일체를 이해하셔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예수님이 그때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그 자리에 함께 계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이런 말씀을 하셨죠.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이게 우리는 복수잖아요. 하나님이 왜 우리 왜 창조하면서 우리 그때에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우리는 누굴까요?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외아들이라고 사도신경으로 그렇게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십니다라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신앙 고백이 여기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이름의 뜻을 알아보았죠.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사도신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신분 세 가지가 있었죠. 외아들, 우리 주, 그리스도. 이 세 가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그 세 가지 가운데 오늘은 왜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었는지, 그리고 왜 하나님의 외아들이라고 예수님을 그런 신분으로 칭했는지 오늘 배웠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다른 말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여기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다라고 자동적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외아들 독생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창조의 순간에 함께 계셨고 창조의 순간에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계셨던 창조주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피조물의 자리로 내려오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는 것이 이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예수님이 더 이상 낮아질 때가 있습니까? 없는 것이죠. 누가 나를 위해서 이만큼 낮아지고 누가 나를 위해서 이것을 포기할 그런 이만큼 포기할 존재가 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시길 포기하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신성만 있으시는 분이 인성을 입으셨다는 것이 이런 존재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죄에서 우리를 구원할 자, 하나님의 외아들이라는 고백을 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나 낮아지실 수 있으신 분. 그죠? 이 오직 예수에 대한 그런 뜨거운 마음이 이 신앙 고백, 사도신경을 할 때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고백, 영혼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